오늘 여러분들과 도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하면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그의 별명을 붙였죠. 오늘은 좀 도마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좀 명예회복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을까? 그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았나? 적어도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의심이 많았다라는 무슨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의심 많은 제자죠. 근데 뭐 다른 제자들도 뭐 거의 도마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의심이 많았다 그러면 의심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의심 많은 제자, 이건 좀 도마에게 붙여진 별칭이 조금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마가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이 말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나는 그분의 손에 옆구리에 내가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이 진짜 창에 찔리고 못을 박히고 돌아가신 주님인지 내가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아주 이게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일컬어지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도마는 분명히 의심이 많은 제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 많은 제자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도마의 의심에 관한 부분을 조금 오늘 이 새롭게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의심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 이상히 여기는 마음, 의문 이런 것을 이제 의심 또는 의문이라고 하는데, 도마는 정말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사사건건 의심이 많았다면 의심 많은 제자인데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어. 이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인간의 생각이나 과학이나 어떤 논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납득하고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을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시대의 제자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도마처럼, 그죠? 그 정도의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중에는 이 의심도 좀 긍정적인 의심이 있고 부정적인 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는, 그래서 사실인데도 납득할 만한 증거를 대는데도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는 나쁜 그런 의심,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이런 걸 원래 사람이 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 가운데도 이 부정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믿음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어요. 물론 뭐 믿음 자체가 긍정성이고 믿음이 없는 게 부정성이다 그런 말로 표현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닉네임을 받게 된 것은 내가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아마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직접 보는 정도가 아니고 만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령이나 헛개비가 아닌 진짜 살아나신 분이 맞다면 그냥 단지 이렇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우리가 이게 지금 놀란 상황이 이렇게 헛개비로 본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만져보고 믿겠다 이런 도마의 이런 표현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됐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일컬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도마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죠? 정말 그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보고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런 것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럼 뭐 도마보다 믿음이 좋았냐? 도마처럼 안 보고도 믿었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한 소리를 듣기만 하고도 잘 믿었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가지 좀 말씀의 증거를 찾아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아주 그냥 늘 의심 많은 제자였다는 불명예를 안고 이게 평생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오셨으니까 오늘 좀 천국에 계신 도마께서 제 설교 때문에 좀 기분이 흐뭇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불명예를 좀 씻겨드리는 말씀을. 왜냐하면 저도 그냥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다고.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이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보면 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지난주 설교처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와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되죠.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고. 근데 11절에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말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지 않았다. 그들이 듣고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자 막달라 마리아만 간 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여인들, 말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몇 명의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더불어서 다 무덤에 가서 이 부활의 주님의 사실을 목격하게. 그래서 사도들에게 알렸다. 다른 여자들도 이걸 알렸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도 보고 알렸다. 근데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사셨으면 좋겠다는 열망에 가득 찬 여인들이 이제 어디 그런 열망에 의해서 다시 사신 것 같은 주님의 환영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다시 살았다고 말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부활하셨다는 증언 자체를 아주 허탄한, 알맹이 없는, 무가치한, 그죠? 말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셨고. 근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다들 믿지 못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이 비었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증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같이 식탁에서 뭐 이렇게 그 기사들 다 아시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눈이 떠져서 바로 그분이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게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말로는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도마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다.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한 성경에 보면 한 12번 정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외에는 몇몇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또는 뭐 열몇 사람 이렇게 작은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죠. 나타내셨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요거는 이제 도마가 없는, 도마가 있는 부분이군요. 그 전에 보면. 자, 이 11제자니까 도마까지 있는 거겠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죠? 제자들이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안 믿냐. 그리고선 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을 때 비로소 제자들도 믿게 되었다. 근데 첫 번 제자들에게 안식 그 전날 나타내셨을 때는 그때 도마가 없었죠. 다른 제자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 일찍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도마에게 알리니까 도마가 나는 만져보고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 안식일 날 8일에 지나서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요 직접 도마를 부르신 거예요. 도마야. 도마부터 부르신 거예요. 네 손을 내 손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도마는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그 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을 말해도 또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가 된 것은 그런 거죠.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맞대는데도 끝까지 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자, 그렇다면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저는 도마의 의심을 당연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의심한 거죠. 근데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는 불신앙에 근거한 의심이 아닙니다. 도마의 의심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아니라고 불신앙하거나 그런 의미에서의 의심이라기보다는 내가 확실히 보고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은 솔직한 의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의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의문이다. 자, 그럼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도마의 성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계실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아프다,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갈받게 되죠. 그래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전갈을 받게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흘이나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사흘 지체하시면서 결국 그런 가운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지만 깨우러 간다고 하셔요.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 그때 내가 나사로가 이렇게 아프고 죽는 현장에 있지 않는 것을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알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 그에게 가자.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다짜고짜. 이 상황이 갑자기 무슨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할 상황이냐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앞부분의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적개심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여기서도 죽을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죽을 뻔했는데, 자,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다니는 곳에 동참하고 그분의 측근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지금 생명의 위협의 실제적 상황인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도마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도마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는 자칫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야,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도마가 굉장히 성격이 직선적이고 솔직한 성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냥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보고 나는 직접 만져보고 믿겠다고 말한 거죠. 이것은 아마 도마의 성품상 도마는 굉장히 어떤 것을 확인하고 분명하게 하고 믿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선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보면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가타부타가 분명하고 이게 트릿한 걸 싫어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편인데 저는 그걸 이렇게 외적으로 탁 표현은 사실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또 집사님 중에는 뭐 아예 탁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잖아요. 도마 같은.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 없는 분이냐, 성질 더러운 분이냐, 의심 많은 분이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이 도마의 이런 의심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되었느냐를 생각한다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일은 아니다. 도마의 의심은 솔직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의심으로 인하여 자신과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예수님도 약간은 제자들과 도마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는 하셨지만 예수님도 도마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기 위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그죠? 정말 확인하고 보고 만져보고 믿겠다고 하는 도마의 그 솔직한 의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응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그의 제자들도 믿도록 하셨죠. 믿도록 하셨죠. 자, 그러면 그냥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믿었다,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올려가셨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계속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분 맞다. 그 부활 앞에 목숨을 걸고요. 순교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과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분이 과연 주님이 맞을까? 진짜 다시 사신 게 맞을까? 헛개비를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은 없었을까요?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옆구리에 손에 찔러보고 확인하고는 못 믿겠다고 말한 그 말을 하고 난 그 다음에 여덟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도마야 하고 도마를 부르는데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넣어봐라 하는 순간 도마만 놀랐을까요? 도마만 놀랐을까요? 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듣고 있던 제자들이 더 경악하고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끼리 나눈 말을 주님이 그럼 다 알고 들으셨단 말인가? 응? 그리고 도마가 천국 가서 도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날 진짜 예수님 손가락에 넣어봤냐? 옆구리에 넣어봤냐? 안 넣어봤냐? 성경 문맥을 한번 읽어봐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근데 성경엔 그렇게까지 말하는 주님 앞에 다가가서 도마가 손가락에 진짜 달달달 떨면서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찔러보고 그리고 엎드러져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네 손을 지난주에 네가 의심하더라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그 말에 놀래서 내가 주님이 없을 때도 내가 내뱉은 말조차 다 듣고 계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은 다시 사신 부활의 주가 맞다. 그러고 거기에 꼬꾸라져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믿었을 것이다. 느보고 만져보고 믿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편이에요? 느보고 믿었을 것이다. 그럼 느보고 만져보고 믿었을 것이다. 정명수 집사님, 황 집사님 몇 번 내리시고 그냥 믿었을 것이다. 이쪽이 더 많네. 미숙 씨까지. 저도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도마가 거기서 또 다시 그러면 내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믿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꼭 갖고 갔다 천국 가서 도마 만나시면 도마 사도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가지고 주님께 직접 물어보기엔 좀 창피한 거니까 그냥 도마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의심. 도마의 그의 솔직한 의문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분명히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의문이라는 건 질문, 의문을 던질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불신앙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에서 원래 여러분 교수님이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내 강의를 잘 듣고 또 이렇게 참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은 뭐냐면 좋은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서 물을 것도 없는 사람보다 뭔가 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뭔가 더 진전된 스승으로보다 더 깊은 어떤 진리와 가르침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서 더 좋은 더 깊은 가르침을 베풀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 학생을 스승은 이제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든지 이렇게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하든지 사적으로라든지 또는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좀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무지 학교 공부도 하기 싫어하시더니 진리 공부도 별로 신통하게도 관심이 없으신 이렇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도마의 의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로 한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끼친 유익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닉네임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이 의문, 솔직한 질문이 오히려 도마 자신과 사도들과 오늘날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다 준 계기를 만들었다. 여러분, 도마의 질문은 확실하게 해서 더 분명하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묻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알고도 증거를 들이대고도 끝까지 안 믿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증거되고 알려지지만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자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이론들을 퍼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 동안설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딴 데다 묻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게 될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모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구세주를 죽인 꼴이 됐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됐으니 그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렇게 고집스럽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런 수준의 의문과 의심을 가진 게 아니고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겠다는 의미에서의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들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믿겠다 이게 아니라 잘 믿고 싶은데 지금 이것이 나에게 조금 믿음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더 잘 믿고 싶다는 의미에서 질문과 솔직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남들은 다 잘 믿고 있는데 나만 못 믿고 있는 건가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누추하게 생각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의문과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도마처럼 솔직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의문을, 내 의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것의 해답을 얻게 되어질 때 나로 인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도 영적인 확신과 그죠?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봉사도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도마는, 자, 이제 도마의 고백을 좀 생각해 보시죠.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동안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거의 최고의 고백이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도마가 최초가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은 도마밖에 없어요. 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빌립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얼마나 뚱딴지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빌립도 저는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요. 빌립도 도마만큼이나 의심스러운 구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마 그때 그 질문과 답변을 도마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도마가 나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뭐 만점 고백인데 나의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의문은 그와 그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마가 그 후에 주님의 지상대명령과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라는 그 현장이 있었고, 성령을 받았고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받던 그도 순교자가 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고, 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도마는 이 동방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또 복음을 전한 주의 사도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습니까? 도마는 왜 믿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확인해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이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싶으셔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참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인 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두고 많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고 예언이고, 그것은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거룩한 대속의 뜻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셨고 그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고 전했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고 또 보았고 믿고 그리고 목숨 바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그냥 의심 있는 제자로 조금 바꿉시다. 의심이 많다. 뭐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것도 아닌데 뭐 베드로도 의심했는데 뭐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를 조금 더 그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자신 안에 있는 믿음도 의심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믿음 없는 부분에 대해 주님께 치료받고 믿음 있는 부분에 대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도 뭐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걸 남들은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으면 믿음 없다고 그럴까 봐 믿는 척 하는 건 이건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주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납득하지 않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면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 봐 가르침도 청하지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도 찾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을 감추고
의문을 감추고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온 구석은 없나 우리 안에?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은 없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놓고 보면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의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그 때와 축복과 응답과 여러 가지 속에서 아직도 나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 저렇게 믿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많이 지체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면서도 아직도 명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놓고 제가 목양의 모든 여정을 놓고 명쾌하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확인이 이루어지기까지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뭔가 확실히 해 주실 때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의문들은 여전히 내 안에도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있다. 그래도 주님은 저에게 한 번도 넌 불신자다, 믿음이 없다라고 저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의욕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실 때를 기다리며 그냥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물읍시다. 요새 우리는 서로 못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물으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시대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톡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람이 사귄다.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고 비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깊게 사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되고 스스로 말해주기 전까지 물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귐이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의 아픔이 뭔지 기쁨이 뭔지 몰라서 뭘 위해 기도해 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에 겉돌듯 기도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지체가 됩니까 이게?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마의 의문은 의심 많은 불신앙적인 의문이 아니라 그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솔직한 정직한 의문이었다. 주님은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온전한 강화된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갈 때 때로는 좀 믿음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근심스러워하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이 주님을 더 잘 믿고 지체들을 더 신뢰하며 사랑하고자 다가가는 솔직한 의문이라고 인정해 주실 때 주님은 우리의 의문에 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언제가 돼야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옛날의 과거와 추구한 것을 다 드러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좋은 면 나쁜 면 믿음으로 응답받고 축복받았던 아름다운 면 또 내가 때로는 주님을 잘못 속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유익해 하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철없는, 때로는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경솔한 행동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과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나의 이런 솔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에게도 답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강화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유익하다면 도마와 같은 솔직한 의문 나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부부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으세요. 네. 또 지난해 잘못한 것을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것을 신문하듯이 그건 말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서로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전하게 솔직하게 의심스러운 부분을 묻고 확인하고 더 부부간에도 신뢰하고 하나님께도 더 신뢰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이런 질문은 나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